오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제3편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부제로서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있는 자인가?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계속 읽어왔던 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제 성경책으로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 주위에 보면은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재물을 많이 모았는데 모으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모아서 누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할까요?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걸 좋아하십니다. 누리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고 즐기지 못할 때 그건 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자산이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자산가들입니다. 영적인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재물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누리는 사람일까요? 모으기만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천국이 보장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을 아주 의식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 의식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인지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다 하면서도 매일매일 미래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하고 걱정 불안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또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잘 귀히 여기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인터넷 보게 되면 그 슬로우 시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슬로우 시티. 너무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는 좀 천천히 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가면 양재동에 있는 숲속 있지 않습니까? 그 슬로우 시티입니다. 또 담양 같은데 여러 군데가 많이 있죠. 창평, 또 이태리도 그런 나라가 있고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 천천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생각해가면서 살아가자 하는 게 슬로우 시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던 바쁘게 살아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깊이 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복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요? 창세기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오직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살고 싶고 뭔가가 정확히 알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과 함께 항상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가진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죠. 어떤 동물도 하나님께 제사 지내거나 예배하는 동물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이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데 영만 있으면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육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큰 복입니다. 천사가 영으로다 하지만 천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육신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을 주신 것입니다. 커다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이란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꼭 꾀를 냅니다. 우리 인간이 나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육신, 육체를 쾌락의 도구로 많이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복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대로 따라 사는 게 참된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매우 성경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설계 도면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가 만든 설계 도면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죠. 또 한 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작정하십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였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그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찾은 복이,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 복은 분명히 나와 있죠. 이거 에베소서 나와 있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이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복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눈, 안경을 쓴 눈으로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스피리추얼 블레싱을 주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애기 다 싫어하라 그랬습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남자는 금성에서 온 남자고 여자는 화성에서 온 여자같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실제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은 절대 이 세상의 복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복을 주시면 절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사탄의 주인입니다. 사탄의 주인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버리면 우리는 사탄하고 짝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복의 내용이 뭔가요? 그건 여기 제가 뽑아놓지 않았지만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1장 4절 5절을 쭉 보면 나옵니다. 그걸 요약을 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비로소 들어오십니다. 왜? 우리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너무너무 큰 영적인 복을 받은 게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 찬양합니까?
이런 영적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왜 찬양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려다 하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복은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알기는 하지만 잡히지가 않습니다. 천국을 지었다 하는데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면 분명하겠지만 거울을 통해서 보면 뭔가가 희미합니다.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볼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해 주신 영적인 복을 그때 가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자식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을 주겠다. 땅이 모래같이 많이 주겠다. 그리고 땅을 애굽에서부터 저 유다까지 다 주겠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참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건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신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커다란 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르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건 에베소서에서 표현했죠. 에베소 2장 5절 6절에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이게 안 나가 있는 것 같네요. 에베소 2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로해가지고 그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구원은 한마디로 하면 죽은 것이 살려진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땅에 살면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이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살아난 데서 끝인 게 아니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앉은 자입니다. 땅에 있는 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늘에 앉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을 때, 저는 서울에 있을 때 대모산을 자주 봤습니다. 대모산은 높은 산도 아니지만 올라가면은 멀리 보입니다. 높은 데 있으면 낮은 데는 다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 있을 때는 낮은 곳에 있는 상태를 상당히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은 곳에 있으면 먼 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 곳이 보이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볼 수 없던 먼 곳을 보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있을 때 어떤 괴롭고 어려웠던 것이 높은 곳에 있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초월하게 됩니다. 멀리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럼 뭐가 멀리 보이는가요?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늘에 앉히셔가지고. 땅에서 볼 수 없던 거 보여주시죠.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영생을 보여주십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지은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죄깍지가 있습니다. 콩깍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죄깍지란 말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눈에 죄깍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죄깍지가 끼어 있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그 계시의 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던 그것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멀리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삶에 대해서 초연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인데 저는 이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아내가 있으면 즐겁습니다. 근데 너희들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즐거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초연하게 살아라. 안에 있다고 너무 즐거워하지 마라. 좀 초연하게 살아라.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우는 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조금 있으면 예수님 다시 재림할 것이다. 울지 마라. 더 이상 울지 마라. 초연하며 살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같은 말하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해라. 또한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같이 하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다는 말은 세상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새 흠뻑 취하지 마라 이겁니다. 너무 그렇게 살지 말고 초연하면서 살아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초연하게 살 때 조금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초연하게 살 때 조금 기쁜 게 있다 할지라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더 기쁜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별로 집착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평강을 갖고 있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너희는 항상 왜 소망을 갖고 너희는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 소망이 어느 순간에 사그라집니다. 분명한 왜 우리가 그 소망을 갖는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으면 조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 대해서 초연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신분을 누리며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잡히셔가지고 돌아가시고 토요일,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일 많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세상을 두려워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세상은 과학이 발달했고 문명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매우 편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제가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매일 40명이 자살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40명이 자살해서 죽어간답니다. 교통사고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상에서 남아있는 가장 지상 마지막 낙원이라고 하는 뉴질랜드 땅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왔는데도 지상의 낙원이라고도 하는데도 이 땅에 얼마나 강도,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험악한 세상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피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평강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먼 훗날 이야기입니다. 물론 분명히 오겠지만 먼 훗날 이야기입니다.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가장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 우리는 평강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 땅에 살면서도 나중에 올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만 평강 말한 게 아니죠. 예수님만 막천천 부활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모든 서신서, 서두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의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행동하셨습니까?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분명히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많이 누린 적도 있죠. 하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걸 누리지 못할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를 알면 우리는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신분, 영적인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쉽게 버려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에서지요. 에서는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야곱이 둘째고 에서가 큰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유산을 장자가 아닌 사람의 2배를 받고, 또 장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장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특권, 영적인 신분이 큰 사람이 장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는 자기가 배가 고파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좀 영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의 영적인 신분,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리를 세상의 정욕과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커다란 영적인 신분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에서하고 똑같이 팥죽 하나, 세상의 정욕과 바꿔버릴 때, 그때는 우리가 평강을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누리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기는 민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민족도 이스라엘 앞에서는 초토화됐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자 과거에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싸워서 이겼던 그 족속들이 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했던 연설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라고 그러죠. 그 신명기에서 이야기했죠. 너희가 모든 규례를 지켜라. 그럴 때 너희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미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걱정이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했을 때 받은 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서 순종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과 바꿔버릴 때 그때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또 성령께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간단하게 설명했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네요. 근데 좀 있으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그랬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생각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을 쫓아서 영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너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그때는 우리에게 즉시 평강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지만 그 평강,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저는 그 중요한 신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중요한 복을 주셨고 신분을 주셨는데 그걸 간혹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인식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우리의 과거가 어땠고 지금 현재가 어땠는가 구원받기 전과 후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구원받은 전과 후의 차이를 알면서도 그 차이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값싸게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커다란 구원을 받았고 영적인 신분을 받았는데 이 신분을 잘 누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분명히 이제 금방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정력에 흡수지 말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을 잘 누려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비유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 감나무가 종자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땡감입니다. 땡감인데 그게 홍시가 됐을 때는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때가 되면은 저는 항상 즐거워하고 우리 집 오는 사람한테 많은 사람한테 나누어 줍니다. 왜? 그걸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표정이 보면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감나무에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몇 년을 살다 보니까 감이 감나무에 붙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홍시가 돼서 떨어졌을 때 먹는 그 홍시 맛하고 감이 조금 익었을 때 제가 따버립니다. 따가지고 창고에 둬가지고 그것이 홍시가 됐을 때 먹는 감하고는 맛이 틀립니다. 그 감나무에 오래 붙어가지고 홍시가 됐을 때는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떠는 맛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감을 어려운데 익었을 때 빨리 따가지고 제 집에다 놔둬가지고 숙성하게 되면 빨리 홍시가 됩니다. 홍시도 빨리 될 뿐더러 홍시가 될 뿐더러 떫은 기도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영적인 것에 대입을 했습니다. 감나무와 감에 오래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습관과 습성과 성품과 가치관에 오랫동안 붙어 있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빨리 거기서 분리가 돼야 됩니다. 빨리 분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품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는 우리 떫은 감이 영적인 홍시로 빨리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감이라는 게 감은 감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점점 이것은 홍시가 돼갑니다. 나중에는 떫은 게 조금 있지만 매우 잘 익은 홍시가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시라는 그 감은 식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그 DNA에 의해서 잘 익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절대 빨리 오랜 시간을 다녔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리젝트하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자꾸 리젝트합니다. 그래서 결국 빨리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을 빨리 익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빨리 따가지고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빨리 따가지고 소금물에 담그는 방법입니다. 그럼 또 빨리 익습니다. 제가 이거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소금물에 담궈 두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빨리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과거에서 빨리 떨어져 나오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적인 소금물에 빨리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떫은 감이 홍시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매우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 상급에 대한 게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읽지 않는 구절입니다. 여기는 두 개의 집이 나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장막집입니다. 영어로 earthly tent, 장막집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여기서는 천국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성령의 영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성령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원한 집, 성령으로 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성령의 몸이 우리는 입을 줄 우리는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으로 되기를 매우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어서 나중에 부활될 때 영적인 몸으로 부활돼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 영적인 몸입니다. 그걸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영적인 몸으로 영의 몸으로 입어야 되는데 영의 몸으로 입지 못한 자도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벗은 자. 그게 어떤 자들인가요? 계속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고 그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계속 저는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벗은 자로 발견되는 자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게 누군가요? 그게 계속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 그 자는 영적인 몸을 입지 못합니다. 벗은 몸입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깨벗고 나온 자입니다. 영적인 몸을 입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게 롯의 처가 대표적인 이야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장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을 볼 때도 하늘에 있는 것도 있고 땅에 있는 것도 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땅에도 기는 동물도 있고 곤충도 있고 풀도 있고 채소도 있다. 각각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들입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에 비해서 훨씬 영광이 덜한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영적인 몸으로 영광스럽게 부활되는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자도 있다 이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영광이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하는 말이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육체를 위하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애우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애우기 너무 쉽습니다. 6, 7, 8이니까 6장 7절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끌고 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무슨 말인가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야기했던 마찬가지로 성령을 쫓아서 성령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평강과 기쁨과 영생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령을 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했던 자, 그 자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에 이릅니다.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건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 것, 이것은 잠시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잠시 있는 것인데 그것은 평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때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생하는 그 환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생, 또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다 보니까 오는 그런 어떤 고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잠시 잠깐이다. 그리고 그런 것은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고 평안한 것이다. 이런 것은 나중에 오는 것, 우리가 부활해서 받는 그 상급, 그것은 지극히 큰 것이고, 아까 그것은 잠시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영광이 중요한 것이다. 무거운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고 살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활과 영생과 천국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금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감을 따가지고 땡감을 따서 소금물에 담가둘 때 가장 빨리 소금 익습니다. 그래서 홍시가 됩니다. 우리 경험 옛날에 했었죠, 한국에서. 이 소금물을 이제 우리에게 대입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적셔지기 원하는 영적인 소금물, 가장 원하는 소금물은 어떤 소금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가장 커다란 영적인 소금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지 결국 우리는 부활을 또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거듭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리본, 리버스 또는 리제너레이션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나왔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들었는데 거듭날까요? 생명이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생명이 들어오냐 이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내 영이며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계속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점점 자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름길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도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또 커다란 이점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자라야 됩니다. 빨간 것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도 받고 점점 자라기도 하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자람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영적인 소금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성경을 바로 보면 성경이 재미가 없습니다. 눈이 띄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읽으면 점점 눈이 띄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수없이 들었지만 피부에 와닿던 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여기 또 안 나왔네요. 그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1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1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18절. 너무 저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나중에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천국이 감춰져 있습니다. 천국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드러날 것이고 알려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푸른 초장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눈 뚫어지라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 뚫어지라 볼 때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달기단 말씀과 진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물은 정말 좋은 보물일수록 땅 깊이 있습니다. 석탄도 보물의 일종입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석탄이 더 변형된 게 보물입니다. 석탄은 땅 표면에 있습니다. 진짜 보물일수록 점점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야 하는 그 진짜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찾고자 하는 자에게 열려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의 보물을 잘 찾아서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알면 알 만큼 우리가 그 신분을 이 땅에서 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자가 누굽니까? 성숙한 자는 이 신분을 이 땅에서 잘 누리는 자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 누림을 전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집을 매매하고 나서 집을 사야 됩니다. 근데 집 사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똑같은 돈을 지불하고 똑같은 집,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항상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평소에도 알았지만 그때 더 알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 아내에게 농담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집에 나갔다가 무슨 일 있어 늦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나 찾았냐고 보니까 찾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집에 없으면 혹시 구원받아서 부활해서 올라갔을까 모르겠는데 반대로 혹시 우리 임 목사가 올라가고 나만 여기 남아있지 않나 하고 걱정되지 않았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못 갔는데 당신이 어떻게 가?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면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을 받기 위해서 첫째로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푸른 초장교회 좀 있으면 이제 12월이 돼갑니다. 정말 올 후반기부터라도 열심히 읽어서 모르는 건 서로 물어보고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